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또 오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이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앞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때로 불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3편은 먼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건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잠시 띄어놔 주시고요.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이렇게 진행되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에, 그러면 이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건의를 입으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신 여호와께서, 띠를 띠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다른 내용은 사실은 이 여호와를 수식하는 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이 시편을 딱 처음에 쓰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딱 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고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신이나 신들의 왕 같은 개념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절대적인 신은 없었습니다. 즉, 세상은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 신이 다스리고, 저러한 곳에, 저 영역에서는 저 신이 다스린다 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신을 이해하고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백성들, 그 애굽 땅이 그러했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신들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한 신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여호와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만큼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어떤 유일한 신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신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신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나일강의 생명의 신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나일강의 신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며 섬긴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물을 피로 물드시게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는 애굽에서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 헤켓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즉 몸은 개구리인데 밑에는 이제 여인과 같은 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아주 그 애굽 백성들에게 신성한 동물로,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성했던 개구리들이 온 사방에 죽어서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그들이 신성하고 다산이라고 여겼던 그 신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죽어서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이러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온 땅에 개구리 시체가 가득해도 그것을 막아낼 힘은 없었습니다. 즉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악취를 풍기는 시체가 되도록 하면서 오직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두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스리는 신 따로, 풍요를 다스리는 신 따로, 다산을 주는 신 따로, 이러한 개념들이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이런 종교관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다스리신다라고요. 이들에게 이런 의미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냥 유일신 개념으로 다가온 것을 넘어서요, 생명도, 풍요도, 다산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구나.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맨 처음 이 93편에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고대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는 이런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을, 이럴 때는 뭔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토테미즘과 섞여서 누군가에게 나의 안전을 비는, 즉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 고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 신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상황 앞에서 어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여기지만 어떠한 다른 문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문제 또한 다스린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있지 않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나의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붙잡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것을 붙잡고 저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시편 기자의 첫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아무리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고요, 참새가 떨어지는 상황도 참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시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하나님은 아실 정도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십니다. 내 머리카락은 내가 세지 못하는 이 영역, 즉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라도 이쪽에서는 돈의 신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또 다른 신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난 것 같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부터 내가 내 삶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러면 어떠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줄 아니? 라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듯이 어떠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그분은요, 첫 번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여호와께서, 그리고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세계도 흔들리지 않는다. 또요, 어떻게 해요? 그렇기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해졌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압축해서 보면 1, 2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권위와 능력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능력의 옷을 입었다, 띠를 띠셨다, 이것은 뭐가 좀 상상됩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우리 상상을 통해 불러일으킵니다. 이는요, 왕이 왕으로서의 복장을 차려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다룬 영화나요, 드라마를 보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다루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요, 그것을 볼 때 누가 왕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굳이 오가는 대화나 상황을 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아, 저 사람 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왕은 대개 근데 봄이 치면 편안한 옷을 입습니까?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습니까?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저렇게 입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복장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니 실제로 왕의 역할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성 있는 옷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옷을 왕들은 입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죠.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서 살펴보니까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죠. 다만 이 세상 왕과 하나님이 입으신 이 옷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기 위한 옷이 아니라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입혀져 있는 옷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권위 자체를 입고 계시고 능력 자체를 띠띠고 계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 왕은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옷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왕인 것은 알지만 그 옷 때문에 그 왕이 정말로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즉 누가 덧입혀 준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특성이시기에 그것을 나타내고 과시할 다른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설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존재도 없습니다.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왕의 위엄에 놀라서 신하들이 엎드리지만 그 왕들이 여러 신하들의 역적과 용모와 대적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신 여호와 앞에 대항할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도 우리 눈에는 흔들려 보여도 오늘 본문 2절의 고백처럼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는 대항할 그 어떤 대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놓인 환경과 상황과 형편의 문제들을 보면 뭔가 그 대적들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 세상이 무너져 보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영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항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고대에 아무리 힘세고 강한 나라의 왕일지라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요, 아스루도요, 로마도요, 그 어떤 나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요, 믿음의 성도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긴 것처럼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영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는요, 그 당시에만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셔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한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내 삶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정말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알겠어요. 말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큰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잘 못 믿겠어요.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런데요? 제 형편은 이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혹시 질문이, 아직 의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3절에서는요, 큰 물과 높인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요, 바다의 파도가 크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상황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즉, 큰 파도가 한 번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파도의 물결처럼 계속해서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고대의 바다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유익함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풍랑과 파도는요, 그저 선원들에게는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대상일 뿐, 만났을 때 인간 스스로 그 자연의 바다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산불 사태도 유사하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힘과 그 재난 앞에 힘을 써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즉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고대 사람들에게 이 파도와 같은 물결은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바다의 파도를 여호와께서는 그렇다면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3절을 통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던지고 4절에 이렇게 답했죠.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다의 파도와 무시한 위협을 주는 바다의 파도보다 크신 능력으로 그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우리는 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저주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욥이. 지금 양육의 욥기를 여러 성도들과 하고 있는데 욥의 인생을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율법을 진짜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지켰거든요. 과부 한 명을 빼놓지 않았어요. 나그네 한 명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집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밥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고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가서 먼저 돕고요. 욥이 잘한 일을 14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걸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면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될 욥에게 무고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친구들과 계속되는 토론 속에서 욥도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안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저주를 주시는데, 지금 제 모습 보니까 하나님 지금 이 세계 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다스리고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욥에게요, 하나님을 위로하시기 전에 이 진리를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진리냐면, 누가 이 세계 질서 세웠는지 알아? 지금 너 상황을 보면 내가 안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계 내가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 욥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과 5절, 8절과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했어? 누가 그 줄을 그거 뒤에 띄었는지 너가 알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자연세계 안 다스린다고 하는데 잘 봐봐. 내가 이 땅 만들 때 너 있지도 않았지? 이 땅을 재고 만들고 재단하는 거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즉 파도가 이 땅에 창조될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빈 문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즉 이 파도가 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파도의 경계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다 이해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욥아.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욥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회복되어져 가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맺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열매를 맺고 맺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배를 맺을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에 경계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연의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조정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큰 파도와 같은 자연재해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큰 물보다 크십니다. 큰 물과 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도에게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라고 주권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고 그 명령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 우리 생각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더 이상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를 지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은요, 나의 삶을 완전 푹 썩 무너지게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이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높은 물이 파도처럼 이 3절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힘으로 파도를 없애지 못하고요, 단지 그 파도를 그냥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파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보다 크셔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때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 되어서 이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여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과연 다스리는가? 라는 의문 앞에 시편 기자는 1편에서 4절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9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여기서 주의 증거들을요, 조금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작게 바라보면 어떤 거예요? 1절에서 4절부터 했던 그 말씀.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주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됩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아무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100%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내가 꽉 쥐어진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주고 나를 돌봐준다는 확신은 100%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것과 구별되어집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5절 후반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뭐가 무궁하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 저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아니면 내가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욥과 같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서도요, 이 시편 기자는요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제 환경과 제가 겪고 있는 고난과 상관없이 영원 무궁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이 시편 기자의 선포만을 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과 나의 인생을 보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삶에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 라고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무고한 고난을 당했던 요셉, 다니엘, 욥, 에스더, 룻,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무수한 박해를 받았던 많은 자 등등등, 많은 믿음의 선조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요, 그들의 삶을 놓치지 않고 계셨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무고한 일들,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부에서 하는 건데요,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손을 가슴에 착, 또 다른 한 손을 가슴에 착.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며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